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이렇게 중간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간고사 기간을 핑계로 쉬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신 모든 우리 액트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서도 받고 어제 이제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희진 목사님 가정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이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가정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 좋은 소식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전면 폐지된다고 다들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좀 더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 너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회장님 왜 깜짝 놀라시나요? 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방박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석이 하는 얘기가 아니지만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어쨌든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안 떠들면 예배 잘 드리는 거다. 안 돌아다니면 예배 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안 떠들면 칭찬받았고 예배 잘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삼육학교를 나왔는데 삼육학교는 이제 채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플을 들을 때 안 졸면 잘 드리는 거였습니다. 졸면 혼나고 졸면 이렇게 자꾸 깨우시고 혼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졸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학생 전도사 하면서는 애들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애들이 핸드폰을 별로 안 하면 오늘 예배 잘 드린 거다 생각했습니다. 목회 나오고는 예배가 차질 없이 매끄럽게 잘 흘러가면 그날 예배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예배를 좀 잘 드렸다, 내 예배가 언제 좀 좋았다, 언제 좀 그런 걸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었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날지도 다 알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지도 다 나타날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거에 만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작 메시아에 대해서는, 진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냥 무신경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제사 드리는 거에 그냥 되게 큰 만족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좀 많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말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헤롯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을 때 결국은 헤롯은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 받아야 됐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좀 목회자인 저나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 같습니다. 뭔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좀 으쓱하거나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없었고 예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 같으십니까? 유대인에 해당되시는 것 같으십니까? 헤롯에 해당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동방박사라고 생각 드십니까?
우리 동방 박사들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 예배가 참된 의미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동방 박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동방 박사는 드리는 예배를 했습니다. 기빙하는 예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십니까? 좋은 말씀 하나 좀 듣기를 원할 수도 있고, 또 좀 위로를 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찬양을 듣기를 원할 수도 있고, 좋은 교제 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예배에서 뭔가 하나를 다 얻어가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참 대단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무것도 동방 박사들이 얻는 것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지 구유 안에 누워서 그냥 눈을 멀뚱멀뚱히 뜨면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동방 박사는 그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나의 가진 시간, 나의 가진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들이 가진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받은 거 없이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재물을 드리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때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굳이 헌금을 교회에다 해야 될까? 왜냐하면 그래도 재림교회는 괜찮지만 다른 교회에서 좀 헛된 목적으로 헌금들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굳이 헌금을 교회에다 드려야 될까? 그런 의문들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선단체나 그냥 기부하는 게 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잘 사용되는 게 아닌가? 내 시간, 오히려 예배보다 봉사할 때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크게 뭔가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가 황금, 유향, 모략 잘 활용할까 이런 걸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드렸을까요? 이 아기 예수가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거 정말 그 누구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드렸을까요? 아마 거기까지 계산하면서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는 여행과 타향에서 우거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길을 마련해 준 그런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려드린 그런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이 드린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내가 드린 게 이렇게 크게 사용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예물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 황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누가 쓰는 물건이고 누가 받는 물건이냐면 왕들이 쓰던 물건이고 왕들이 받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고대 시대에 보면 황금 잔을 사용하고 황금 기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이걸 의도하고 드리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가진 것들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의 그런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은 어떨 때 사용됐냐면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 때마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향을 드림으로
산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걸 의도하고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몰약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몰약은 물론 다른 때도 많이 사용됐지만 주로 장례 절차 때 많이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몰약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 또 의미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뭐 아마 이런 깊은 의미들 다 생각하면서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까지 염두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드린 예배,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재물은 생각보다 더 크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안식일 작은 헌금들 드리지만 그 헌금이 과연 의미 있게 사용될까? 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우리의 이 작은 시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이 2시간, 3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나를 더 가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5살 된 한 꼬마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보통 이게 1,000원짜리 헌금 이렇게 많이 내죠. 그래서 이 헌금 시간에 부모님한테 받은 1,000원을 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사달라고 부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좀 선교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1,000원 가지고. 좀 꼬마 아이의 부모님이 좀 염치가 없으시죠? 1,000원 가지고 성경 사서 인도에 보내달라. 택배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 작은 헌금, 1,000원짜리 헌금을 지나치지 않으셨고 조금 더 보태서 신약 성경 작은 한 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어떤 가는 선교사에게 맡겨서 이걸 좀 인도의 어떤 교회에 전달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잊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이 목사님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궁금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마을에 교회에 있던 한 장로님이 성경책을 하나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뭔가 되게 낯이 익었어요. 남루하고 허름해졌지만 낯이 익어서 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년 전에 그 꼬마가 성경에다 했던 그 사인과 그 메시지가 그 엉터리로 썼던 그런 글들과 메시지들이 그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가진 작은 시간들, 작은 그런 헌물들이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더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 꼬마 아이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시간들, 작은 헌금들, 그리고 내 작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더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내어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계속되는 예배였습니다. 온고잉의 예배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박사들이 예배를 드린 순간은 그냥 황금 모략 그리고 유향을 드린 그 순간만 이들이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이들에게는 예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 길은 어땠냐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라고 보는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출신이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지배적인데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직선 거리가 한 640km 정도 됩니다. 꽤 긴 거리죠. 우리 에스라의 그런 여정을 보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4달 정도 걸리는 거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뭘 보면서 여행해야 되냐면 별을 보면서 여행해야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만 좀 주로 움직일 수 있냐면 밤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동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더 여행의 길이 더 지체가 되었겠죠.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나가면서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깊어졌다. 동방에서 왔던 그 여정 자체가 이들에게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예언을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내가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여정길에서 드리는 예배는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면 마태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국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고국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안식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학교에 돌아가서도 매일매일 계속되고 반복되는 것이죠. 꼭 굳이 뭐 말씀, 찬양, 뭐 누가 사회자가 사회를 보고 그런 형식의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느낀다면 그 매일매일이 우리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도깨비 명대사 잘 아시죠? 너와 함께 했던 모든 날이 좋았다. 제 목소리로 들으면 좀 깨니까 우리 공유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지만 왜 안 나오죠? 잠시만요.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따라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모든 날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으로 가는 그 여정길 가운데 이 매일매일의 그 예배의 삶 가운데 좋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날씨도 좋고 걷기도 좋고 좀 쾌적하고. 안 좋은 날도 있었을까요? 안 좋은 날도 있었습니다. 덥고 짜증나고 아니면 춥고. 적당한 날도 있었을까요? 적당한 날도 있었겠죠. 그저 그런 날. 그런데 그 모든 날이 좋았다라고 이 동방 박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날이 좋든지 날이 좋지 않든지 적당하든지 동방 박사들은 그 길을 모두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면서 걸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배. 컴파스 선교사들의 구호 다들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라는 구호인데 이것이 참 예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그런 모본인 것이죠. 우리 삶이 힘들어도 적당해도 좋아도 그냥 조금씩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하루하루가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예배인 것이죠. 우리 여기서만 예수님 기억하고 여기서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돌아가서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가치 있고 또 의미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동방 박사들 방해를 당했습니다. 방해를 겪고 실망을 겪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여행 후에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당했으며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이 성에 들어올 때보다 확신을 잃어버렸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배의 길 가운데 사람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예루살렘의 상황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나 예배 그만드리고 싶다. 나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예배자로서의 삶 내가 잠깐 멈추고 싶다. 아니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동방 박사들이 겪었던 그런 생각들, 고민들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는 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그 여행길을 계속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여자친구를 참 많이 데리고 오고 또 데리러 갔다가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이 대학원 다닐 때는 이제 뭐 신촌 쪽에 금천에서 신촌 갔다가 신촌에서 일산 갔다가 일산에서 다시 금천 가는 그런 루트를 계속 반복했었고, 지금 출근하는 학교에도 이제 좀 자주 이제 데리러 가곤 했는데 금천구에서 신림동에서 일산 갔다가 일산에서 하남 갔다가 하남에서 금천 갔다가 한 왕복 몇 킬로 되냐면 한 200킬로 됩니다. 사랑꾼이죠? 사실 좀 힘들고 피곤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좀 가끔 쉬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뭐 정답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아깝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조금이지만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조금씩 떼어드리는 것,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를 먼저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설교와 강연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오셨을 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를 왔다 갔다 데려다 주는 거리보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리가 그 거리보다 더 멀었죠. 하지만 아까워하지 않고 오셨고, 또 아까워하지 않고 아기 예수로 오셨고,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방 박사와 같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작은 헌물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로 조금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쓸모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동방박사 같은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